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수련의 폐회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은 담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 알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항이 있어요. 어항 속에 깨끗한 물을 담아둡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루 이틀은 깨끗하겠죠. 그죠? 근데 일주일, 열흘 지나면 그 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물이 더러워지죠. 금붕어가 막 변을 보고 뭐 물 이끼도 끼고 막 이러면서 물이 지저분해지죠. 그러면서 계속 놔두면 거기에 있는 물이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것, 이 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물만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혈액도 마찬가지죠. 순환이 잘 돼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혈액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 그 손발이 저리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피가 잘 통하고 흘러야 이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 돌아가는 것, 순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박 3일의 수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무슨 은혜를 줬냐 이런 표정으로 또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수련회 생각하면 뭐 그냥 뭐 힘들고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꼬리뼈 아프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수련회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식당 밥이요 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강사님을 만난 은혜,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강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된 그런 은혜.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좀 썰렁했죠. 사실은 뭐 악기도 별로 없고 피아노밖에 없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저는 뒤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피아노밖에 없이 또 우리 입술만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이 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썰렁하지만, 피아노밖에 없지만, 목소리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서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수련을 통해서 받았으면 그대로 그냥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필요하죠.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은혜 받은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은혜도 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흐르는 것, 순환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 아까 혈액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혈액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피가 안 통하고 마는 게 아니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가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혈관인데, 은혜의 통로인데 나로 인해서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내가 붙잡고만 있으려고 해서,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 강물이 나오고 바닷물이 나오고 막 이러죠. 이 본문이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사해라는 바다 있죠.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물이 흘러가면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을 회복시키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히 바닷물, 사해죠. 사해는 무슨 바다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 짠물이 있는 사해 바다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그 소금기가 많아서 그냥 사람이 들어가면 물에 둥둥 뜨는 그런 바다거든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죽음의 바다인지 혹시 아십니까? 갈릴리에 수원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제 물의 원천이 되는 수원지가 있는데, 그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이슬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흘러내리고 그 물들이 흘러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간 물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로 다 모여요. 근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더 이상 흘려보내질 않아요. 갈릴리에서 흘러온 물들이 사해 바다에 다 고이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 흘러가는 게 없다고.
고여 있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데 그래서 물이 계속 증발만 되고 그래서 염분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물,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죠.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받아두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고 물고기가 살고 자기 자신도 썩지 않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썩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영혼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뭔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솟아나오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말라버리겠죠. 가뭄 때 말라버린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죽은 땅, 그죠?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 갈라져 버린 그런 황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련회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면 특별히 그런 공격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쓸데없이 다툼이 벌어지고 막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고 뭐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다고요. 그 마음의 평안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듯이 반납하듯이 부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가 방어를 하고 이제 악한 공격이 시작됐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악한 마귀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이 인식을 하고 디펜스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잘 대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그 돌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 돌을 내가 밟고 넘어가면 나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면 밟아버리고 뛰어 넘어가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걸려서 넘어지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딛고 넘어가는, 그죠? 밟고 넘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깨어 있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를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 뜨면 기도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선생님들도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도와주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매일 밤 10시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거 이제 수련회 끝났다고 해서 끝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거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정해서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난다.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살아나요.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먼저 전도하시기 바래요. 그 1년에 한 명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겠다 결단을 하시고 전도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련회가 끝나면 이제부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찬스를 주시는 거죠. 전도에 힘쓰는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영상에 봤던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군인을 왜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군이라고 불러요?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군대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규율과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되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 군법에 대해서 염려를 할까요? 신경 별로 안 쓰죠. 그죠? 내가 국군인데 미국 군법에 왜 신경을 쓰겠어요? 미국 군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죠. 내가 국군이면 우리나라의 군대 법만 생각하고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군인 얘기하니까 또 안 와닿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 다니죠. 송탄중학교 학생은 송탄중학교 교칙에 신경을 쓰지 뭐 이충중학교 교칙에 신경 안 쓰잖아요. 이충중학교가 뭐 아침에 6시 반까지 등교를 하라고 깜짝 놀랄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통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송탄중학교 학생인데 6시 반까지 학교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청소년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야죠. 그것이 곧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살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예배에 바로 서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빈말하시는 분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나도 거기 같이 있을 걸, 뭐 시간 나면 한번 갈게,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신다고 하시면 거기 가시는 분이고 계신다고 하시면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죠? 모인 곳이라고 장소를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그곳에가 아니라 뭐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죠. 예배는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함께 하심을 느껴요. 은혜를 받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한번 보세요. 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철저한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과 기도로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아두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 전도한 인생 되어서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가 중심이 되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50일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결단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중고등부 예배를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